하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증인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돼야 할 지역은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이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살피고 있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지금 사도행전 7장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이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려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니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합니다. 그게 사실은 무너져야 해요. 그 두 가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선민사상, 두 번째는 율법주의라 했습니다. 자, 선민사상을 잘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혈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야, 언약의 후손들이야, 이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처음 선택의 그 언약 후손의 시작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후손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들의 조상이 된 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었고, 시작이 뭐였다고요? 믿음이었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 백성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지 혈통으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폈죠. 자, 혈통에 의한 언약 백성, 요 혈통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또 하나를 짝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후손, 자손에게 약속된 유업이에요. 기업, 상속물.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뭐를 우리가 당연히 이어받아야 된다? 유업을 이어받을 것이다, 기업을 이어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유업, 이어받을 유업이 이 지상에 있는 땅, 이 지상에 있는 소유물로 이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부터 믿음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피에 의해 만들어진 혈통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면 자, 너희들에게 약속된 유업도 뭐겠어요? 이 지상에 있는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스데반을 통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을 때로 돌아가 보면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큰 민족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이 필요하죠. 자, 그 말씀 믿고 출발했습니다. 가던 중에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함께 나섰던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게 되어서 헤어지죠. 롯은 어디를 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택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한 번 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약속을
조금 더 자세히 세밀하게 또 확실하게 한 번 더 하세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읽어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지시할 땅 어딘지 몰랐어요.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서남북 바라봐라. 보이는 그것 다 너에게 주겠다. 다녀봐라. 그 땅 다 너에게 주겠다.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하셨는데 땅의 티끌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처럼 너희의 후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자, 이게 하나님이 한 번 더 확인하신 약속이에요. 이 땅, 내가 약속한 땅을 너와 너희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겁니다. 괜찮죠? 이 정도면 갈대아우로 떠나서 올만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고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한 번 더 약속을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켜주시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좀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를 갖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경계를 정한 자기 땅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이후에 약속 이후에 태어난 이삭 경계를 정한 그 땅이 있었나요? 자기 땅? 소유 땅? 없었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우물 파가지고 다퉈가지고 또 옮기고 또 우물 파고 그랬죠. 야곱은 어땠습니까? 있었나요? 없었어요.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말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약속을 하시긴 하셨는데 분명히 하셨는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루시면 되나? 자, 오늘 사도행전 7장 5절은 요걸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 그것 때문에 지금도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이 다 우리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라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지금 그 중동 땅을 놓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고 이삭의 후손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인 거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약속을 후손에게 주신다 했지만 정작 아브라함은 자식에게 넘겨줄 만한 기업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발로 딛고 설 수 있는 그 땅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과 그 자식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겠다 했다면 그 땅은 지금 지상에 있는 물리적인 땅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요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당장 이루어질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아브라함의 현실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성취될 일이었습니다. 아니 뭐 이래.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거 뭐 말씀은 분명히 해놓으시고는 봐라, 동서남북 봐라, 종과 행으로 다 다녀라, 그거 다 나한테 주마. 분명히 여기에 있는 이 땅을 주신 것처럼 약속을 하셨는데 정작 아브라함이 물려줄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진 않았단 말이죠. 이것은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혈통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후손들을 향해, 그리고 그 기업이라고 하는 땅은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나요? 아브라함이 이거 알았나요? 아니 이거 너무 허망하잖아요. 갈대아우로 잘 살고 있는 사람 오라 그래 놓고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약속은 하나님 분명히 해놓고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내 마음이야 그거죠. 그거 내 마음이야.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것을 내 수준과 내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수준과 누구 관점으로 봐야 한다?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지금 굉장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뭐였어요? 여기에 비교해 좋은가요? 여기에는 이만큼인데 거기 가면 얼마나 주실 건데요? 여기서 내가 이거 포기하면 더 주실 건가요? 이런 거 없었잖아요. 뭔지 모르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결과는 나의 의지가 아니고 누구 의지다? 하나님 의지다. 그러니까 출발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것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기대하고 그것을 지니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시작했지만 결론은 누구의 뜻대로다? 하나님의 뜻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가 답이다. 이게 분명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왔는데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았어요. 자, 아브라함은 어땠나 이것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8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출발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땅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던 땅은 물리적인 땅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보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발붙일 만한 땅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였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본 것은 내가 지금 딛고 있는 약속하신 종과 횡으로 다 다녀봐라, 눈 들어봐라, 보이는 거 다 네 땅이야, 네가 밟는 거 다 네 땅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그 물리적인 땅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비하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도록 준비하신 그 땅을 바라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읽히시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공회원들은 스데반을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확인해야 될 것은 뭐예요? 약속된 유업이라는 건 너희들이 말하는 지금이 딛고 있는 이 땅을 말씀하신 게 아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땅이 있었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어야, 그걸 후손에게 물려줘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유업, 유산, 이게 말이 되잖아요. 정작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지금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혈통과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말하는 이 땅은 믿음에 의해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것이지 너희들이 말하는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야. 이걸 공회원들에게는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겐 지금 읽히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성경을 읽을 때 동일하게 묻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아브라함에 주었던 그 믿음을 너희에게도 주었단다. 너희들 같은 믿음을 가진 내 자녀들이야. 언약 백성들이야. 자, 우리 같은 믿음 가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은 믿음 받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그 같은 믿음을 지닌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하는 거죠. 혹시 우리 발붙일 땅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곳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누리게 될 이 지상에 있는 땅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 혹시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얘들아, 너희들 믿음으로 그거 보고 있는 거 맞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주어야 할 유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여기에 있는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에 있는 영원한 기업이어야 한단다. 혹시 자손들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남겨주려고 애쓰고 사는 것 아니냐?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은 말이다, 영원한 기업을 물려주는 거야. 너희들 그렇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 같은 믿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기업, 이 영원한 기업이 내게도 기업이 되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언약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멘.
자,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나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말과 같은 말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십니까? 자, 우리의 생명의 주권 주인 누구예요? 맞죠? 맞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날이죠. 네, 내일 그건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네, 이게 인정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건강.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진짜죠? 오늘 멀쩡했는데 내일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지난주에 계단에서 발을 삐끗해가지고요. 발이 퉁퉁 부었어요. 침 맞고, 그 이렇게 턱에 삐끗한 거예요. 턱에 아무것도 아닌데 침 맞고 피 뽑고 10초 전에만 그거 잘못 디디면 너 삐끗한다. 이것만 내가 알았어도 그거 안 했겠지 거기를. 그렇지 않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발 막 올리고 자고요. 막 피 뽑고 침 맞고 파스 막 붙이고 막 난립니다. 지금. 주일날 쩔뚝거리지 않으려고 애만 있었습니다. 오늘 농구 시합도 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사건들의 연속인 거죠. 연속. 그 주권이 내게 있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또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나아간다. 요 말과 같은 말이 뭐냐면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소망이 없다? 이건 말이 되질 않아요. 믿음이 있다는 말과 소망이 있다는 말은 같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나요? 주님 앞에 갈 소망. 천국 소망. 그곳에서 누리게 될 소망. 그곳에서 받게 될 상급에 대한 소망.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소망. 이게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이게 없다. 이것도 말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말과 소망 가운데 거한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묻는 거예요. 당신 믿음이 있다며?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야? 이러면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걸 신뢰해. 그리고 나는 지금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네 소망이 뭔데? 이 땅은 지금 과정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지상에 있는 물리적인 땅이라고 하면 이거 참 허무한 겁니다. 몇 년 더 살아보겠어요, 거기에. 그리고 끝인데 이건 정말 허무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등기를 만들어서 그게 몇 개가 있고 내 이름으로 많은 땅들이 있다. 부럽죠? 부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시효가 있어요. 시효. 그건 허무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을 구해오잖아요. 전쟁해가지고. 그죠? 318명의 군인이 있었어요. 이건 웬만한 부족국가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는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굉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작 어떻게 했대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약속의 땅에 오긴 했는데 무슨 땅이라고요? 이방 땅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어떻게 있었다고요? 거류, 나그네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대. 장막은 임시거처입니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성을 하나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충분히. 웬만한 부족국가 수준의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큰 성 짓고 거기서 경계를 딱 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 땅은 나와 내 후손들을 위한 땅이 될 것이다. 이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장막에 거했다.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왜 그랬냐? 왜 그랬대 그 사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다시 합니다. 자, 13절부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당신 뭐야? 나 나그네예요. 아니 이렇게 뭐가 많은데 나그네예요. 아니 이렇게 많은 걸 지니고 있는데 외국인이에요 저는. 아니 그러면 나그네라고? 외국인? 그럼 당신 어디 가고 있는데? 14절 읽어보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은 지금 자기들의 삶이, 그 믿음은 지금 나의 존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자,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죠. 네, 돌아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근데 안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 돌아오라고 하고 계시는데 안 돌아가고 싶어 하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잖아요. 자,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그 결정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던 그곳을, 본향을 향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 믿음은 어디를 보게 하냐 이 말이죠. 어디를 보는 거예요? 본향을 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성 본향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있지만 발붙일 만한 땅도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스스로 내가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라고 증언하면서 장막에 거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은 믿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진짜 소망이어야 해요. 어디에 도착하는 거? 본향에 도착하는 거. 본향에 도착하는 시점은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태로 하나님께로 다시 본향에 도착하게 할 것인가,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자, 오늘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가느냐? 우리의 관심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이 우리가 딛고 있는 이 곳에 땅 많은 거 자랑하는 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등기가 많은 거 자랑하는 거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돌아갔을 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살면 되는 거지 그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계획도 세우기도 하고 얻으려고 애도 쓰잖아요. 그런데 그때 잠깐 멈추고 질문해 보아야 해요. 이것이 지금 내가 하려는 이것이, 내가 얻으려는 이것이, 내가 하려는 이것이, 성취하고자 하는 이 목표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해야 돼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성,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성, 그 성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거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처소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거 질문해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피고 난 후에 그렇지 관계가 있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그 기업을 얻는 길이야,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 하나님의 성에서 이게 의미지, 그러면 그걸 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본향 찾는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믿음의 조상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는 참 소망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이 땅에 이제 짧은 인생인데 참 소망 가운데 그 성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루하루를 이끌어 가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귀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